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커다란 말씀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세히 보면 그 밑에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 속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항아리를 공중에 띄어서 이리저리 데리고 날아가고 있는 두 모습을 오늘 만나는 말씀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함께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잘 챙겨 입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할 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잠이 들 때까지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들려준 일을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렴. 다리에 힘이 없어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너희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 너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평생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고 또 이틀 전에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부모님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우리는 어떤 효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의 부모였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된 우리를 보고 뭐라 생각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부모였는지 어떤 자녀였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만난 말씀은 BC 520년경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들인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거짓 없이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가정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 아침 만나게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스가랴는 두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1절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스가랴가 큰 두루마리로 된 책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의 길이가 20규빗, 한 10m 정도 되고 이 너비가 10규빗, 한 5m 정도 되는 한 3층짜리 집 모양의 큰 그 두루마리 책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크기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솔로몬 성전의 문 크기가 딱 이 크기였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크기의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본 스가랴가 도대체 이 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오늘 3절 4절 말씀 속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책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은 저주이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이다. 이 책의 글들이 쏟아 내리는 것처럼 이제 이 책의 글들처럼 찾아다닐 것이다. 누구에게로? 도둑질하는 자에게로.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에게로 쏟아져 내려갈 것이다. 이 책이 그 도둑의 집들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들의 집들에 들어가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지냈던 자들이 돌아올 때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양식이 필요했고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집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느라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한 주 전에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배하는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세상적인 욕심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온통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리고 성결해야 할 백성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야단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스가랴가 본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된다 싶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천사는 스가랴에게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에바입니다. 에바는 우리나라로 보면 큰 되라고 할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쌀 한 말 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kg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많이 크지는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되로 생각하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안에 한 여인이 던져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그릇에 악이라고 이름하는 납덩어리가 입구를 막게 됩니다. 이 여인이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 바람을 가득 담은 이 날개를 옆에 단 두 여인이 이 에바 항아리를 들어 올리더니 바람이 날아가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고 묻자 신할 땅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할 땅은 바벨탑을 쌓다가 저주받은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데려가는 이상한 광경을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에바라는 이 항아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끝내 죄가 가득 찬다면 악이라고 이름하는 이 납덩어리로 에바를 막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어느 순간 죄가 채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이루신다는 내용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어렵고 좀 어두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에 하나님의 심판을 실은 두루마리가 날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까 하는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그림처럼 에바 속에 그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이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 이 모습처럼 이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도 죄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지게 될까 하는 두려움의 메시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냐고 이야기할 때가, 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지체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혹시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도, 우리들 속에도, 이 사회 속에도 얼마든지 알게 모르게 양심을 속이고 교만하고 탐욕이 끝이 없고 나만 옳다고 하는, 내가 정답이라고 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얼마든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다고, 생명을 빼앗아도 괜찮다고 하는 폭력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없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심판의 두루마리가 들어온다면 어떡할까? 죄가 어느 순간에 가득 채워져서 에바의 뚜껑이 닫히는 그날이 나와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면 어떡할까? 겁이 많이 났고 깊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준엄한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이 사회의 모습이, 이 혼란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은혜로 새 날, 새 생명을 만나고 주의 전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의 긍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두루마리 심판, 죄가 에바에 가득 채워지는 날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얼마나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성령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총의 하루가, 은총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들, 바로 세워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